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은혜의 휘장 뒤에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년 동안에 아시아 최고의 도시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은 지극정성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들을 목회할 장로들에게 목양 리더십의 엑기스를 마지막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총칭하는 말로 보면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지만 그 다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회를 보내주신 사람들을 잘 목양하는 일입니다. 잘 목양하고 훈련을 시켜야 이분들이 지상 명령인 땅끝으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목자의 스탠다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내 양떼는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잠시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의 양떼들을 목양할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목양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자기 자신과 양떼를 지키는 일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지키라는 뜻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야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꼭 자기 수준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보다도 더 크게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란, 영적인 지도자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보는 사람 없어도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성령의 빛 앞에서 옛사람의 잔재를 떼어내며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이 시대의 힘든 상황은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야기한 문제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장로의 문제요, 그 다음이 권사님, 집사님들의 문제겠죠.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 앞에서 우리 목자들이 영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책임이, 그 죄가 실로 큽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 목사님은 현역에 계셨을 때 어떤 집사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어째서 저런 분을 옆에 김 목사 교회 보내지 않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네 설교 듣고 그렇게 됐다. 그러므로 네가 책임을 져라. 주님께서는 이 목자의 책임감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목자의 숫자가 적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삭군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으로 제멋대로 목회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삭군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목사로서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목자들이 목양을 잘 못하면 양떼가 시험 들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악행이라고 보십니다. 사람 죽이고 물건 훔치고 그러는 것이 악행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그 책임을 직무유기한 목자들이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토록 다운되고 쇠퇴하고 시험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들이 유린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주님 앞에 얼마나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무릎 꿇는지 모릅니다. 목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는 온 양떼를 지켜야만 합니다. 28절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하여, 온 양떼를 잘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The whole flock,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양떼를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양만 돌봐도 안 되고 단 한 마리라도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떼 한 마리 한 마리의 필요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목자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양떼를 친다는 것이 이렇게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성화 중에 하나는 하얀 옷을 입으신 얼굴이 잘생긴 예수님이 이렇게 하얀 양떼에 둘러싸여서 하얀 양, 어린 양 한 마리 목에다 탁 메고 그렇게 웃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양떼는요, 우리 동네 개병원에서 잘 닦은 요즘 우리 깨끗한 강아지들 양떼고요, 진짜 양떼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이스라엘 송지순례 갔다가 이 베두인들 족이 이렇게 양떼 치는 걸 보고 목사님 우리 사진이나 찍고 가죠 그런 말을 듣고 아이디어가 팍 쏟았어요. 그 성화가 생각난 거예요. 바로 저거야. 가서 내가 똑같은 예수님 같은 포즈로 이렇게 양떼를 이렇게 탁 메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붙여놓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베두인족한테 몇 불 준 다음에 그 가장 작아 보이는 양 한 마리를 골라 잡았어요. 그래서 탁 잡는 그 순간 환상이 깨졌어요. 그 양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냥 똥오줌에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데다가 막 비틀어가지고요, 이게 제대로 여기까지 얻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에 찍힌 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상한 모습이 아니고 이런 이 모습이 이렇게 찍힌 거 이렇게 하고 도저히 한국에 와서 현상에서 걸어 놓을 수 없는 막 이러면서 그냥 찍힌 그 모습.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죠. 양떼 목자가 된다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양떼는 그렇게 눈처럼 깨끗하고 온순한 그게 아니구나. 냄새나고 찌르고 다루기 힘든 그런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양떼를 다 감싸 안아야 되는구나. 제가 보니까요, 우리 양떼는요 영원한 양떼예요. 사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높은 지위에 계시고 돈을 많이 버신 분도요, 교회 들어오면 다 양떼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왜 상처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막 악수를 할 때 본인이 악수를 깊이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분이에요. 돈도 많아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요. 저보다 연배도 많아요. 그렇게 쪼잔한 일로 삐질 뿐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한홍 목사가 악수 좀 깊게 안 해줬다고 해서 이분이 상처를 받아야 되나? 대한민국에서 이분이랑 한번 만나고 악수하고 싶어서 줄을 서는 분인데 VIP가 아니 저도 사회 나가면 이분한테 악수하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그렇게 삐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마음을 주신 거예요. 홍아, 사회에서 아무리 유명하든 소용없다. 교회 들어오면 다 양떼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양떼는 그냥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한 번은 제가 지금도 아는 장로님은 70이 넘으셨는데 등치가 저보다 딱 2배예요. 그 헤라클레스 정도 등치가 돼요. 옛날에 막 주먹도 쓰셨던 터프한 분. 이분이 저를 만나면 안아주는데 제가 아주 귀엽게 딱 안기는 수준이에요. 이분이 저를 만나면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연약한 한 마리 어린 양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징그러운 양이 다 있나. 하지만 그분은 진짜 제가 한번 안아드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여러분, 일일이 다 표현 못해서 그렇지 목자의 마음은 모든 양들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같이 급성장하는 교회는요, 미처 친해지기 전에 새 가족이 너무 빨리 불어나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 생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섭섭한 마음 생기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막 생겨요. 28절에 보니까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들을 셰퍼딩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리더십을 목양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 리더십이 세상적 리더십 색깔이 비슷해져 갑니다. 특히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면요, 목회자가 꼭 대그룹 CEO 비슷하게 되어가기도 하고 가신들을 거느리고 파워게임을 하는 정치인 리더십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리더십은 어디까지나 목양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세련되지 못하고 정치적이지 않아도 좋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란 주님이 위탁하신 양떼를 돌보는 자죠.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한홍의 팬클럽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빠 부대를 제가 잠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목자 중에 목자이신 대목자장 예수님의 양떼를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자신의 양떼로 보십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양떼를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주님의 양떼를 맡길 사람은 일단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 시키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적도 보게 하신 뒤에 십자가 체험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옛사람도 깨어져 보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 부활을 다 체험하게 하신 뒤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 말을 3번이나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통곡으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나온 뒤에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가 사람을 양떼를 목양하는 건 양떼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양떼를 목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은 그것입니다. 제가 둘러보면요, 타고난 인간 천성 중에 저보다 훨씬 사람을 잘 케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인간 관리 잘해요. 그냥 막 악수도 잘하고 미소도 잘 짓고 말도 잘 걷고 저분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닌 거지.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사랑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사람, 말씀을 체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부활을 체험한 이걸 다 거친 다음에 주님을 깊이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사람에게 양떼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서 쉽게 포기를 안 합니다. 주님께서 목자를 세우실 때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러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영적인 질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구심점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나쁜 지도자 때문에 혼난 사람은 지도자가 아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권위주의는 없는데 권위는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생각해 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목사만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누가 저 사람 일 잘하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한테 출근 도장 받겠어요? CCTV 설치해놓고 한옥 목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제대로 일 하나 안 하나 보겠어요? 사업평가서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제게는 정말 무서운 보스가 계십니다. 24시간 내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까지도 뚫고 계시는 성령님의 빛 앞에 제가 노출되어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천국에 가서 제 일만 해도 제 문제만 주님 앞에 해결하고 들어가서 이제 쉬고 싶은데 여러분 올 때마다 불려나가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성장과 열매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 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우신 성령님은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세울 때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자면 다윗 앞에 7명의 범 같은 원빈 닮은 현빈 닮은 형들이 쫙 있었어요. 외모나 체격으로 보면 다윗이 될 확률은 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들 중에 인격적으로 훨씬 목사가 돼야 될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다는 말이죠. 왜 그랬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 될 일이지만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도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또 그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는 이 말의 삼고라는 말은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그 말은 계속 만들어 오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옥 목사 안수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만 지켜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목사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평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이 잘나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순 하나를 통째로 희생시켜서 순장 하나를 사람 만듭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째로 희생시켜서 주일학교 교사 하나가 사람 되게 합니다. 여러분을 통째로 희생시켜서 한옥 목사 하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리예요. 늘 공사 중입니다. 늘 부족함을 메꾸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자기의 피를 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주고 맞바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함부로 분열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기고 너무 함부로 교회를 세우고 닫아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함부로 교회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두고 가는데 바울이 떠나면은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교회 킬러들이죠. 외부의 킬러가 있고 내부의 킬러가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영적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중요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어떤 교두보가 방어막이 형성이 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조나라의 연파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용맹했던지 80이 넘도록 연파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 군대가 이 나라의 국정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다가 이게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해서 1년, 2년이 넘도록 기다리는 교회 교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도 있습니다. 사이즈도 큽니다. 많이 갖췄습니다. 그런데도 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쩐지 그 교인분이 기가 팍 꺾여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인분이 평소에는 굉장히 자기 교회나 담임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단점이 너무 많아 보였는데 이제 그분 가시고 후임을 찾지 못해 몇 년째 가다 보니까 역시 목사님은 영적인 아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점 많은 아버지라도 좋으니까 계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서 아주 찡하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없으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29절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부모처럼 돌본다는 말입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케어해주는 그 부모의 케어링이 없어지고 이제 함부로 양떼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데렐라 새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못된 계모같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영적으로 굶기고 잘 치유해주지도 않습니다. 양떼를 막 이용합니다. 그래서 병든 교회는 가보면요 딱 티가 납니다. 이렇게 새엄마가 아주 못된 새엄마가 들어와서 구박한 집 아이들은 티가 나요. 기가 꺾여 있고 예민하고 분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떠나버린 거짓된 목자들이 판을 치는 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표정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기가 꺾여 있고 예민하고 분노가 많습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었든 순장이 되었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여러분이 양떼를 몇 명 맡았다 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뺀질하고 안 나오고 여러분 속을 썩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해주고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어루만지면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합니다.
제가 교회가 커지면서 공동체 성도들을 직접 신방을 못합니다. 부목사님들한테 다 위임하고 나니까 요즘 그런 점이 제게 좀 쓸쓸합니다. 그래서 교육자회의에서는 필사적으로 보고를 조금만 더 추궁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 그러면 그 집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사업을 어떻게 오픈했느냐, 지금 뭐가 어려우냐, 그걸 필사적으로 들어서 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의붓 어머니처럼 이렇게 가정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나운 이리 때 같은 이단들이, 거짓된 목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아예 조직적으로 대형 교회를 공략하는 법, 작은 교회 공략하는 법이 아주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서 자체 신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든 교회에서 막 싸우는 교회는 일부러 새벽 기도회에 100명이 넘게 보내가지고 기도회 분위기를 흩어버리는 그런 헛된 전략도 씁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거짓된 이단들과 사건 목자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복음을 곡해하고 성도를 흔들어 놓는 그런 거짓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영적으로 병들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속으면 안 돼요. 옛부터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우리가 세상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야 돼요. 이거를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부를 흔들어 놓는 교회 킬러들의 특징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 만들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자기 사람 만드는 것만큼 자기의 적이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모든 건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하도록 하지만 사조직 만드는 것은 절대 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당신도 그 고등학교 나왔어? 우리도 그 고등학교 나왔네? 그러더니 우리 그 동창회 만들어 볼까? 제가 그래서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랬어요. 안 되죠. 장난처럼 시작하지만 어떤 것도 교회 내부에서 사람들을 만드는 세력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해서 그게 커지거든요. 진짜 목자도는 자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의 가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옥 목사가 없어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에 잘하고요, 잘 싸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자꾸 남을 비판하고 싸우고 있다면 스톱하십시오. 어둠의 영이 여러분한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또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의 특징은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distort the truth라고 되어 있죠. 진리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침투할 때 하는 가장 자주 쓰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만 합시다. 간단하게. 절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가지고 헬라어로 한번 보자. 그렇게 시작해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는 어떤 순에서든지 외부 성경 공부 초대가 한 명에게라도 오면 반드시 교육자한테 보고하게 합니다. 어떤 신앙 책자를 우리가 같이 돌려보자. 반드시 갖고 오면 제가 다 봅니다. 아주 그거는 꼼꼼하게 챙깁니다. 어떤 종류의 성경 공부도 여러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물어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거 하나를 방치했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히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 많은 설교들과 성경 공부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색깔로 뒤덮여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군데 인용하다 뿐이지 완전히 인간의 생각과 철학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설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종교적인 언어만 덧입힌 이런 거짓된 말씀을 주님께서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6절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마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자, 성경 구절 몇 군데 편집해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백업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기업체에서도 짝퉁 상품 제일 싫어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짝퉁 말씀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말이랑 섞어버리는 거예요. 편집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 거짓 지도자들이 이 왜곡된 진리, distortion of truth,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게 되었는가? 아마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아마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깊이 교제를 해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양떼를 제대로 인도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21절 22절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였더라면, 그들이 말씀 묵상을 하였더라면, 최근에 나와 뜨겁게 교제하였더라면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백성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 말씀은 파워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들을 바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괜히 바빴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다름질한다. 막 바빴는데 하나님이 안 시킨 거예요. 교회를 한다고 막 설치는데 하나님이 안 시킨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막 예언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했다는 거야. 자기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냥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이 말씀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로 침투로 들어올 이 사악한 악의 무리와 내부 지도자들의 이 득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문제는 심각한데 해결책은 간단해요. 바울은 너희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흉악한 거짓 지도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다. 3년 동안 충분히 말씀은 가르쳤으니 그 말씀을 이제부터 너희들은 붙잡고 기억해라. 적용해라. 실천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옥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한옥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을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영적인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든든히 세운다고 했습니다. 굳건하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은 굳건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직 영적인 리더십은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옥 목사가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이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영적 지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상 주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저의 최고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상이 있을 거야.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이 주는 화려한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33절부터 바울이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33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하면서 교회 내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물질적인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100% 돈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교 같은 데는 그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꽃을 판 돈을 가지고 전 세계 핵심지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전문가가 있나 봐요. 굉장히 이 사업을 잘합니다. 이단들은 다 돈독이 올라 있어요. 헌신이라고 하면서 헌신의 이름으로 이단에 들어오면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지갑이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냐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 관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지갑이 회개해야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라고 했겠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예산과 결산 시스템 그래서 정직해야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직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 감사 착실하게 받고 세금도 내고 투명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님들이 모두 돈 문제로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초창기부터 그 원칙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교인들끼리 절대 서로 돈 빌려주거나 빌리지 마라. 교인들끼리 절대 다단계 판매하지 마라. 보험 사고 팔지 마라. 개를 들거나 하는 장사 행위도 하지 마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스톱하길 바랍니다. 사탄이 물질 문제로 교회 파괴시키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 좋은 의도가 무섭습니다. 불쌍한 형제를 보면 아예 그냥 받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그냥 주십시오. 그렇지만 교인끼리 서로 돈 빌리고 꾸거나 특히 사업 같이 할 때 조심하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 줄 때, 장로 집사를 세울 때 그 사람이 돈 문제로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 때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돈 문제로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3년 목회하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바울 여기서는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도 안정된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가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말은 여기서 모범을 보였다는 헬라어는 모든 사람 눈앞에 전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딱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청비는 강조하는데 예산 집행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구두셉니다. 남한테 신세지지도 않고 또 남한테 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돈 문제로 깨끗한데 정말 차가워요. 하나님이 그걸 또 원하신 건 아니에요. 바울의 재정을 보면은 건강하게 일해서 땀 흘리고 깨끗한 예산 관리를 했지만 바울은 항상 연약한 자에게 집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초창기부터 제가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 예산에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은 엄중하게 하지만 연약하고 가난한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과 그런 특수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스치고 나갈 때 한 사람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꼭 그걸 기도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신학생들 리더십 강의를 갔는데 한 200명 모였어요. 너무나 열심히 듣고 끝나고 강사비를 주는데 제가 딱 강의하면서 이 신학생들 옷 입고 온 걸 보니까 도저히 이거 강사비 못 받겠는 거죠. 그래서 강사비 돌려주고 다른 데서 받아서 갖고 있던 몇십만 원 얹어주면서 피자 사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2권씩 제 책을 전부 다 선물로 줬어요. 몇 달이 넘도록 막 감사와 칭송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는데 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하고 오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잘했다고 막 쓰다듬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머리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기쁘다. 여기 기쁘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난해졌나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나서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데 천총을 받고.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랑을 베풀면 끊임없이 또 들어오게 하세요. 저는 우리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사랑의 펀드를 밖으로 내보낸 우리 새로운 교회 재정이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재정 문제는 투명하고 따뜻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해변가에서 헤어집니다. 36절,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참 볼 때 유대인들이 보통 무릎 꿇고 기도 잘 안 하는데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해변가에서 배 대놓고 하는데 이 다 큰 남자들이 그냥 운 것도 아니에요. 크게 엉엉 울면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이 굿바이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뭐 다 큰 중년 남자들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바울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깐깐한 사람이에요. 감정 표현 별로 없어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이렇게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에베소 리더들과 헤어질 때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말씀 안에서 서로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냥 10년 안 사람이랑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3년 안 사람들은 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아직 3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뭐 몇십 년 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눈물의 감동이 만나면 서로 있어야 돼요. 만나고 헤어질 때.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특징은 새가족 졸업 유치회 때 제가 다 안아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를 거부한 분 외에는 제가 다 안아드렸습니다. LC에서 졸업식 때 한 번씩 다 안아줍니다. 안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안을 때마다 속으로 그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분들이 뭘 보시고 우리 교회에 와주셨을까? 우리 교회 아직 건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물 같은 분들이구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참 소중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오지만 어떤 분들은 또 떠나십니다. 한 8명 오시면 한두 분 또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많으니까 몇 명 떠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년 말인가 한 분이 떠나셨는데 제가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달에 100명이 새로 등록했거든요. 100명이 새로 등록해서 좋지만 그 한 분이 떠나는 건 간을 짜게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를 사랑한 거예요. 이 장로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다시 볼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헤어져도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에 저 여러분을 이 새로운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 데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교회 아닙니다. 저에게 와보신 그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니 보통 교회가 아니다. 찬양 시작할 때부터 틀린다. 한 군데로 전진하는 어떤 군대처럼 반드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어떤 그 마지막 시대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차차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가게 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등록하는 성도들을 안아줄 때마다 이제 내가 이분들과 함께 늙어가겠구나. 이분들의 자식들이 시집 장가가는 걸 보면서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함께 가겠구나.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목회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준 그 목자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만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장했지만 시간은 짧았지만 교제는 깊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의 침투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